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약 152에서 3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는 날이므로 2달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시 돌이켜보고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가오나 태호야, 자, 여기를 잠깐 봐줄래? 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느낌으로 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넘겨주세요. 우리는 2달 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정확하게는 나의 믿음 확인하기라는 것이었죠. 자, 보통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면 믿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리면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이렇게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나의 감정과 확신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확신과 감정에 치우쳐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봤던 스토리가 바로 오병이어 스토리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소년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엄청나게 작은 이 양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바바바바바바바바 생겼던 그 무한복사버거 이야기, 이게 바로 오병이어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저분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그 이스라엘의 강력했던 시절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로마의 압제에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하고 열심히 따라갔죠. 심지어 갈릴리라는 엄청 큰 호수를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시대 때 에어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어컨도 없고, 지금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대략 30분에서 40분 사이로 설교를 하는데, 그 30분에서 40분 설교를 해도 듣기 힘든 우리 어린이들은 몸을 베베 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시간에 예수님이 몇 시간 설교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태호야, 기억나니? 안 나? 지우야, 기억나니? 안 나? 그래. 은재야, 혹시 기억나? 고마워 은재야. 6시간.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6시간을 설교했어요. 마이크도 없고 덥고 땀나고 냄새나는 그런 환경에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죠. 그렇다는 건 이 사람들의 열정이 어마어마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이 심지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는데도 찾아가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었죠? 칼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냐? 다른 말로는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 왕으로 삼으려고?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조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의 믿음을 판단할 때 나의 확신과 감정과 열심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우리 관점에서는 최고의 신앙인이었던 오병이어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불신자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의 기준에 적합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을 믿을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최선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빵.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떡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또 다른 말로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먼저 우리는 이게 빵인지 떡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빵이랑 떡을 생각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빵 하면 이런 베이커리의 빵, 그리고 떡을 하면 이런 떡집의 떡들이 생각날 겁니다. 자, 지담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했는데 왼쪽에 빵을 말씀하신 걸까? 오른쪽에 떡을 말씀하신 걸까? 둘 다? 둘 다. 태호는 어떤 것 같아? 예수님이 빵, 베이커리를 말씀하신 것 같아? 아니면 떡을 말씀하신 것 같아? 떡? 좋습니다. 자, 빵인지 떡인지, 가온이도 얘기하고 싶어? 그래, 가온이 뭐 같아? 빵 같아. 자, 보시는 것처럼 빵도 떡도 되게 맛있어 보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빵이야, 떡이야 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그 한글 번역본을 보면은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은 생명의 떡이라고 돼 있고요. 새번역, 공동명역, 킹제임스, 현대인의 성경 등 여러 가지에서는 빵이라고 돼 있어서 헷갈립니다. 빵인가 떡인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리스어로 아르토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르토스라는 빵이 지금도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 아니면 웰빙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볼이나 밀로 만들어져 있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빵을 먹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 아르토스라는 빵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뭐냐면은 저 아르토스라는 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주식으로 먹었던 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모두 이 아르토스를 주로 먹었었던 것이죠. 지우야, 너는 평상시에 뭐 먹어? 식사할 때? 밥 먹지. 그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으로 뭘 먹는다고요? 이 아르토스를 먹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었던 이 아르토스라는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르토스는 우리나라의 밥과 같다.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 물론 아메리칸 스타일의 삶을 사시는 분이나 또 다른 취향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맨날 밥을 먹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 문화에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가 있는지 아세요?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워, 밥 먹었어?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밥 사줄 것도 아니면서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밥 먹었어? 드셨어요? 점심시간이면 점심 드셨어요? 아침이면 아침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매일 주식으로 빵을 먹었던 것을 토대로 오늘 말씀, 내가 생명의 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나라 스타일로, 우리나라식으로 적용하면 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바로 너희들이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생명의 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밥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매 끼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쌀밥이든 빵이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또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밥.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존재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살아. 이것을 믿어. 이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이것이 영원한 밥이다. 태호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진짜 먹었을 것 같아? 태호야, 되게 놀라지 않았을까? 그치? 태호야, 엄마가 송태호 밥 먹어 불러서 자 밥하고 엄마의 팔을 이렇게 내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와 맛있겠다 하면서 소스 발라 먹을 거야? 그치? 이상하지? 이상한 게 정상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상하게 반응했습니다. 지금 식인을 하라는 건가?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막 오동토동하게 살찐 것 같진 않아서 먹으면 맛 없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짜 나를 먹으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은 찢어지는 빵처럼, 찢어지는 떡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시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온아, 태호야, 잠깐 여기 좀 봐주겠니? 자,
사실 이 자리에서 구원을 안 믿는 친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믿을 거예요. 우리 지우랑 지담이가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 쓰는 그 기도 제목을 목사님이 매주 봐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적어요. 목사님보다 더 진정성 있게 그렇게 기도문을 쓰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저는 구원을 안 믿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정말로 구원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자, 믿는 거하고 아는 거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겁니다. 자,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자, 우리 다음 세대의 최고학년인 우리 은찬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찬아, 저거 뭐야? 당군신아. 지금 은찬이가 말하면서 오 다행이다 맞겠지라는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당군신화예요. 지담아, 당군신화 스토리 알아? 오, 그래서 저 호랑이랑 곰 중에서 누가 그걸 다 먹었어? 곰이 다 먹어서 남자가 됐어, 여자가 됐어? 오, 좋아요. 여러분, 아직 우리 더웨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네, 역사를 알고 있죠. 당군신화 고조선 건국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우리 학생들도 다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이거를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자, 가온아, 저기 뭐 이렇게 앉아 있네, 누구야? 제우스는 무슨 신? 번개의 신. 번개를 내리치는 신들, 올림포스라는 그 신관의 최고의 신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당군 신화도 알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지 이것을 가슴 깊이 믿지는 않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당군 신화가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지, 올림포스의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지라고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는 나 그거 아는데, 나 고조선 당군 신화 아는데, 나 그리스 로마 신화 아는데, 이런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근데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자,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우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도 돼. 이 시험 아니야. 내가 마귀같이 보이니? 너한테 시험을 주는 거 같니? 아니야. 모르겠어? 자, 은재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 그냥 모르겠어? 은찬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 자, 우리 작년 성도들에게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눈빛을 보내니까 다 제 눈빛을 피하고 계신데 좋습니다. 우리 김흥준 성도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마음으로 믿는다. 혼자 믿는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김흥준 성도님은 윤진 성도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결혼식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해라 라는 말씀들이 있죠.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가오나 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사람을 그리고 사물을 또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머리로 나 고조선 아는데 당군 신화 아는데 글리스 로마 신화 아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진짜로 정말로 정말 내 인생을 걸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 되면 우리 자신을 한번 검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진심으로 구원을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감사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누구죠? 이순신이에요. 제가 되게 자주 예화로 쓰는 인물인데, 자, 일본에 침입해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왜구의 화살도 다 방어해서 승리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이순신 장군을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전에도 이순신의 얼굴이 있어요. 저게 이순신이었다는 거 혹시 지금 알았다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딱 있죠. 자, 근데 묻고 싶어요. 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원짜리 동전을 놓고 이순신이시여, 오늘도 나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나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지 뭔 소리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나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순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만 이순신이라는 인물 자체에 우리의 삶을 맡기거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한테 감사하는 건 어떤 차원에선 의무죠. 한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의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안전한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얘들아,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지우야, 지담아, 이게 뭘까? 맞아요. 얘들아, 무려 우리는 약 6년 전부터 3년 동안 내내 코를 쑤셨던 적이 있었어. 어디를 가려고 하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항상 코를 쑤시는데 코를 그냥 안 쑤셔. 깊숙이 쑤셔가지고 막 피가 날 때까지 쑤시는 경우도 있었지. 왜?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하려면 코를 쑤셔야 되니까. 그래서 쑤신 코의 면봉을 비벼가지고 키트로 확인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을 해야 했지.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됐지? 격리당하지. 혹시 너희들 격리당해 본 적 없니? 참고로 목사님은 2번 격리를 당해봤어. 한 달 동안 닭장 같은 곳에서 격리 당해보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확진자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격리를 당했었고, 한 번은 진짜 걸렸었어. 참고로 목사님은 오미크론 코로나를 걸렸었는데, 와, 진짜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 코로나 진단 키트로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진단 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진단 키트를 만들어 봤어.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봐봐. 첫 번째 질문이야. 구원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비참하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지담아, 너 비참이란 단어가 뭔지 알아? 맞아, 비슷한 거야. 불쌍한 사람들 보면, 정말 막 가슴이 찢어지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와, 진짜 비참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잖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이 없는 인생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이 없으면 나는 비참한 존재야 라는 생각 갖고 계신가요? 두 번째예요.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감사한 일들 중에 구원이 가장 감사한 일인가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나만 더 보자. 구원의 감사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어.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나가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을 거야. 특히 우리 운전하는 어른 친구들 생각해봐요. 자, 하나님께서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 문을 열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십장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죠. 바쁜가 보다, 응감하려온가 보다, 그래 안전하게 가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욕 나올 때 있잖아요. 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태호야,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내일 학교 가는 거야. 학교 가는데 친구가 막 괴롭혀. 왜 송태호, 야! 막 툭툭 치는데 태호의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3번까지는 참아보겠어. 야, 송태호 하고 터질 수 있겠어, 안 있겠어? 터질 수도 있겠지. 힘들어가지고. 지우랑 지담이는 어때? 은재랑 은찬이는 어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계속 마주하면 우리 힘들어. 작년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진상 고객을 만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한 번은 참는다. 한 번은 괜찮겠죠. 2번, 3번은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진상 상사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참아주는 거 쉽던가요? 어려워요. 그러나 사실 어떤 차원에선 저 3가지 기준이 진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구원이 없으면 비참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원이 내 인생에 진짜 감사한 일인지,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나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할게요. 올바른 믿음은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얘들아 잘 들어. 우리는 예수님을 단군 신화, 이순신, 그리스 로마 신화 수준으로 아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거지. 구원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구원이라는 사건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태호야, 가온아, 지우야, 지담아, 은재야, 은찬아, 우리는 한 번쯤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 구원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비참한 것인지, 그리고 구원이 내 삶에서 정말 감사하는 가치인지,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지를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생명의 밥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밥 먹지 못하는 삶은 되게 비참한 삶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 중에 하나가 당장 한 끼 먹을 밥도 없는 상태가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십니다. 밥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비참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밥만 먹으면서도 사실 인생의 행복함을 느낍니다. 배부르고 등이 따시면 내 인생 충분하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배를 부르고 등을 따시게 해주시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이라는 것을 먹어서 우리의 마음에 안정이 생기면 그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당장 우리의 지갑에 가진 것이 설령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꼭꼭 씹어 드셔서 소화시키는 생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웨이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